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성경 통독합시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본문을 중심으로 형통한 삶의 비결,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일 기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구입한 것입니다. 요즘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그 말을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돈 내산이라고 합니다. 내 돈 내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엄마에게 처음으로 엄마 5천 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경제권이 엄마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5천 원은 어디다 쓰게? 엄마 나도 내 성경책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5천 원을 주셔가지고요, 처음으로 성경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처음 샀을 당시에 5천 원짜리 성경책이요, 겉표지가 새까매요. 그리고 그 옆 테두리가 새빨갛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성경책을 처음으로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빔 프로젝터가 없었어요. 화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런데 제 성경책을 갖고 되니까요, 그게 너무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에 10분 일찍 가가지고 성경책을 10분 동안 매일 읽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30분 동안 매일 학교 가는 날이면 큐티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고, 신대원에 가서도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주일 예배랑 또 수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설교 노트에 기록하고 있어요. 벌써 여러 권의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와 또는 1년에 4번 있는 새벽 기도회 때 주신 말씀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주시는 중보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설교 노트에 적어놓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요, 교우들의 소식을 잘 알고 있어요.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첫걸음은요, 교회에서 하라는 것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도둑질하라고 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영의 양식을 바탕으로, 생명의 양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80일 동안 구약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읽으면요, 구약성경을 완독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받은 말씀에 형광펜으로 밑줄도 그어보시고요, 다 읽고 나서 밑줄 그은 그 말씀을 2-3번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내 뼈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 내게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절로 알려진 절이 있어요. 그 말씀절이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말씀절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80일 구약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출애굽의 영도자였던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에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에서 모세는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요, 호세아서 있잖아요. 그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끌고 지상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던 장군이었습니다. 맹장이었어요. 여호수아는 30명의 가나안 왕을 무찔렀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성도가 주님의 은혜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 이를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각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마무리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송이가 이따만해요. 한 송이가. 그리고 거인족이 살고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렇게 상호를 많이 짓습니다. 뭐 가나안 상회, 가나안 뼈의 장국, 가나안 수산, 이렇게 풍성하기를 원하면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상호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안 좋은 의미의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성전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의 숫자가 1200만 명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그 수가, 기독교인의 수가 800만 명까지 지금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그 영상을 틀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부쩍 많아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연단받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6절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까지의 짧은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비슷한 의미의 문장을 6차례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말은요, 누군가를 격려할 때, 용기를 심어줄 때 표현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후렴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의 이미지는 어때요? 명장입니다. 장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을 무찌른 맹장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복음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본래부터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평범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장군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용사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듯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지도자의 부재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영도자가 모세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영도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모세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위대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빈자리,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크고 두렵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적과 꿀이르는 그 풍성한 것을 그냥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소문에서 익히들 알고 있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 성을 넘어가야 돼요. 또한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최첨단 무기와 힘을 갖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다는 것은 심히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가나안 땅의 상황은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가장 두렵게 만든 존재들이 있었는데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입만 열면 원망불평을 해요.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징수로 쓰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겠습니까?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3번 내리쳐가지고요, 결국에는 모세가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혈기를 부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틈만 나면 원망불평하는 그것에 못 견뎠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80노인 모세를 출애굽 영도자로 세우셨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영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성경에서 복을 받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형통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형통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적인 전략을 세워야 돼요. 무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병사들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무관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요,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5손가락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엄지손가락, 읽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중지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지라고 하죠. 약지, 4번째 손가락. 이 약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마지막 손가락을 뭐라고 합니까? 작은 손가락. 작지예요? 소지라고 하죠. 소지. 네, 이 소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잘해요. 그죠? 쉽잖아요. 그것은 내가 눈으로 읽으면 되고 귀로 들으면 되니까 쉬워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거나 연구하거나 암송하거나 묵상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해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임직 대상자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조금씩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직분 맡은 자들은
항상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예배의 본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 본이 돼야 되고 섬김과 헌신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도 나오고 이분들이 이제 주일날 새벽 기도만이라도 그렇게 나오라고 했더니 제법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숙제를 내준 게 주일 설교를 요약하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로 들으면요 3일도 못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과학으로 증명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기록해두고 다시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기록한 것을 다시 읽으면 2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엄지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읽고 듣는 거. 이 한 손가락으로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죠? 균형을 잘 맞춰도요. 한 손가락만으로는 이 성경을 온전히 들 수가 없어요. 자, 엄지와 검지 쓰는 것까지 읽고 듣고 쓰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들 수 있죠? 근데 이걸 얼마나 들 수 있을까요? 2손가락으로는 힘이 붙여서요 5분도 채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5손가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5손가락으로 완전히 잡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쓰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면서 묵상할 때 그 묵상한 말씀을 실천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 무엇일까요? 가장 긴 책이 뭘까요? 시편이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의 그 대장정의 처음을 여는 1편에서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meditation이에요. 이 meditation은 medicine, 약하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졸린 약을 먹으면 졸리고 감기약을 먹으면 그 몸에 온몸에 퍼지면서 약 기운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한다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을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라고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요 이미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말씀을 묵상함으로 차지해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풍족한 땅입니까? 그런데요, 이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있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본래 독실한 유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유교 신자. 항일 운동을 하다가 이분이 투옥이 돼가지고요,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독방에 갇히게 돼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말할 사람도 없고. 근데 이분이 그 독방의 마룻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 마룻바닥 틈새에 끼어 있는 하얀색 종이 쪽지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 쪽지에 읽어보니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유교 신자이잖아요. 근데 너무도 심심해가지고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봤대요. 근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적혀 있더래요. 허무맹랑한 얘기. 처음 읽으니까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쪽지를 덮어버려요. 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했다냐 하면서 다시 쪽지를 그 마룻바닥 사이에 꽂아놨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심심해가지고 또 읽어봐요. 그렇게 해서 100번 이상을 읽었대요. 너무 심심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미예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요, 100번 정도 읽으면 다 암송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이상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선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강렬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대에 홍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홍성철 교수님. 이분이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할 때 태국에서 온 교수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이제 외지에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서로 외로우니까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제를 나누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태국에서 온 그 부부가, 교수 부부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교제하다 보니까 이 태국 부부가 책을 하나 선물해 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불교 교리였어요. 불교 경전에 관한 책을 선물해 주더래요. 읽어보라고.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그 홍석철 교수님이 자기는 창세기에 관련된 그 책을 선물해 주었대요. 읽어보라고. 우리 같이 읽어보고 얘기를 나누자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선물해준 창세기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냐? 그리고 물어봤더니요, 이 태국 교수 부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그 책을 좀 읽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 책을 더 읽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다고, 멈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홍서시열 교수가 더욱더 권면을 합니다. 꼭 읽어보라고. 꼭 읽어보라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태국 교수 부부가 그 창세기에 관련된 말씀 책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요, 태국 방콕에 교회까지 설립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힘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무디 목사님이 어린 시절이 너무도 가난했대요. 무디의 어머니가 베이시 여사인데요, 그 베이시 여사가 남편 없이 9남매를 키워야 했던 거예요. 9남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9남매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입양을 보내려고 했대요. 그 소식을 아이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9남매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매달립니다. 엄마, 우리 굶어도 좋으니까 제발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베이시 여사가, 엄마가 눈물을 훔치면서 아이들에게 똑똑히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한다면 너희들을 내가 다 키우겠다. 아이들이 눈물로 다짐을 해요. 그 후로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돌아가면서 통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가정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배출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원망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형광펜도 드리니까요, 밑줄 그으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밑줄 그은 말씀을 두세 번씩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큰 산과 같은 모세가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거인족이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무엇보다 틈만 나면 원망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워야 되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공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요단강이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